중국의 어떤 그 조선족 성도가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국하면서 교회 분들한테, 교계 이제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갔대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정권 밑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귀족 양반 예수를 믿고 있네요. 나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자, 그래서 이 뼈 있는 한마디를 하고 이 중국에 사는 조선족 여성도가 얘기하고 돌아갔다 그러는데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볼 때 자신들이 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죽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의 섬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사자성어를 하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이 사자성어가 화이부실이에요. 꽃은 굉장히 화려한데 열매가 없어요. 사대교회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허수아비 신앙인가? 여러분, 허수아비 혹시 아세요? 시골에 안 살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허수아비가 어디에 나오죠? 동화책에도 어디 나오는데, 그렇죠? 예, 허수아비.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곡식을 쪼아 먹지 못하게 사람 모양으로 해서 세우는 게 허수아비죠. 허수아비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허수아비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허수아비 신앙인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칭찬을 한 말씀도 안 주신 그런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예요. 칭찬이 없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은 성도예요. 그런데 죽은 성도인 것이죠.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자 맞아요. 왜냐하면 종교 센서스에 체크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니까 맞지만 주님 보실 때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슬이 아무리 말아도 이거를 꿰어야 여러분 목걸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민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2019년에 나온 책인데요. 자, 그 책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식과 생각이 있더라도 실천해야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해야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런 공식을 좋아한다 그랬죠. 어떤 성과라는 것은 역량,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식이나 생각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실행력이에요. 더하기 실행력이 아니고 곱하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곱하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더하기는요, 둘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그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거지만 곱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의 성과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역량에다가 실행력을 곱하는 것인데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된다라는 이 공식을 이 교수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도 자극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극이 있는데 반응이 안 나타나면 뭡니까? 시체인 거죠. 시체.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성경 말씀을 매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목사님이 몇 가지 말을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진실한 믿음은 무엇일까? 진실한 믿음은요,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믿음은 말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책 5월달 책이 여러분 오늘 또 나오는데,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좀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묵상하지 못했으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5월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은 여러분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 하는데 진짜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못하게 돼요. 저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중간고사 눈앞에 있으니까 기도 잘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있다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은요, 찬송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어떤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지니를 여러분 찬송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게 돼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쪼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찮고 정말 죄 많은 존재인가를 그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빛 앞에 나의 허물들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회개를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그 귀한 복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런 죄값으로 내가 죽을 건데 날 위해서 살리셨다라는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진실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위해 그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가 지금 거부하더라도 정말 좋게 인간관계를 잘 쌓으면서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그에게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섬기고, 어떨 때는 뭐 주보를 접기도 하고, 교회에서 꽃을 가꾸기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시고, 우리 교회 보면은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면 안내 서고 이러면은 그냥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토요일 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 혼자 오셔가지고 불도 안 켜고 저 본당의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는 이런 귀한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믿음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섬김 봉사 이웃 사랑 겸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완벽하게 이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츰 평생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라 그러죠. 점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신자가 맞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말씀 하나도 안 봐요. 나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기도 전혀 안 해요. 나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면에 믿음이나 어떤 소망이나 사랑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만이 가득해요. 자,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경쟁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홀리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이 성도라는 것은요 천주교에서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인트는요 사제들만 세인트고요. 그 카톨릭에서는 일반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죠. 절대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다 성도라고 불러서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성도보다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이시기 이전에 성도고 전도사님이시기 전에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정말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름인데 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무가 뭡니까? 말씀 사랑과 기도와 전도예요. 이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한번 따라해봐요. 양식이 뭐예요? 밥이죠. 여러분 육의 양식만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어둠 가운데 밥만 먹는다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온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몸을 살리는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그냥 산의 진미를 막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비만으로 막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 안 쉬고 한 1분 버티시면 버티실 수 있죠? 예, 오래 참는 사람은 3분도 버티는데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거기 주보에서 맨날 저기 올리고 있는데 매일 큐티, 영의 양식 먹어라. 그 다음에 매일 기도 3분 이상은 해라. 여러분 24시간을 사는데 3분 기도하라는데 그 호흡도 안 하면 이건 여러분 정말 대책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우리가 전도는요. 지금 용기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네, 내가 지금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우리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으면 전도를 위해 기도를 하시면 되고 또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전도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전도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전도는 여러분 운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이 숨을 잘 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 우리의 이 전인을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여러분 생명 활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전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내가 지금 죽어가는 성도인가 죽은 성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원래부터 죽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원래부터 죽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두아디라 지방에 우리 주보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동남쪽으로 50km 정도 해안에서 떨어진 곳인데 여기 여러분 옛날 터키 리디아라는 그 나라의 여러분 수도였어요. 사대가 수도였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그 한복판에 강도 있고요. 헤르무스 강이라는 강도 있고 지금은 게디즈 강이에요.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 같은 엄청난 신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구글에 사대교회를 쳐보면요 기둥 2개가 우뚝 솟아있는 그 신전의 터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고 그 옆에 유대인 회당 또는 뭐 교회라고도 하는데 예, 거기 이제 예배도 거기서 드렸나 봐요. 그 자리가 또 신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사대 지역은 수도라 그랬죠?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섬유 산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에서 사금, 모래에서 금이 막 나와가지고 이 보석 산업도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은 어떤 지역적 특성,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몸을 이렇게 금은으로 잘 장식하고 그 다음에 쾌락과 어떤 유흥과 이런 것들을 파묻혀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사대는요 이 또 지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남쪽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여러분 남쪽 아니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높은 절벽으로 돼 있어요. 그냥 평지에 성만 있으면 성만 타고 넘으면 되지만 이 여러분 굉장히 우뚝 솟은 절벽 가운데 그 사대 지방이 있고 남쪽만 터져 있기 때문에 남쪽만 잘 막으면 어떠한 적도 여러분 잘 물리치기가 쉬웠던 것이죠.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한쪽으로 쳐들어올 게 막는 게 훨씬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대 지역은 이렇게 천연적인 그런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대 교회도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지만 이 소아시아 지방의 굉장히 큰 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그런 센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님이 지금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죽게 되었는가? 우리가 문제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대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어요. 과거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이름을 그 교회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였어요. 여러 교회를 막 개척했어요. 다른 지역에. 그리고 그 교회에 선교비를 막 지원했어요. 금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여긴 부자입니다. 부자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명성이 정말 명성교회만큼 자자하게 널리 퍼진 교회.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요. 본인들이 전도 별로 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 자만심에 빠졌어요. 아, 이제 나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내가 이제 봉사도 나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헌금도 11조도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굳이 섬기지 않아도 섬기려는 사람들이 봐봐 이렇게 줄 서 있잖아. 찬양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이러면서 마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난공불락의 그 성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태평하게 사는 것처럼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이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의 명성 안에서 영적인 안일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여러분 집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사회나 그 여러분 역사를 많이 배웠잖아요. 부패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면서 그거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계속 우려먹고 여러분 사골은 한 3번 정도까지 우려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번, 5번 사골을 우려먹으면요 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뼈가루밖에. 우려먹는 것도 보통 우려먹어야지 계속 우려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 그랬어요. 정보화 시대. 자, 근데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AI, 그 다음에 5 제너레이션, 그쵸? 5G 이런 시대잖아요. 목사님은 4G를 쓰고 있어요. 요금이 비싸가지고. 자, 근데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우리가 그 옛날의 영광에 그냥 그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명성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추락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핸드폰이 그 핀란드 노기아라는 핸드폰이 굉장히 유럽에서 최고였어요. 유럽 최고는 여러분 노기아였어요. 노기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기아 핸드폰이 유럽을 다 제패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들의 명성에 안일주의와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서 지금은 삼성하고 아이폰이 여러분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다 석권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훌륭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이 다 탁월하지만 오늘 제가 한 말씀을 골랐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하반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PPT에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전 일을 버리래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 새 일에 주목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해야 돼요.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승리에 거기 아름다움에 여러분 우리가 향수병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 영재였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중학교 와서 여러분 공부 못하면 초등학교 때 영재였다는 거 애들이 믿어주지도 않아요. 나 중학교 때 영재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됐니?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집중하고요, 이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열심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봤는데 2문제 3문제만 몰라요. 그런 학생이 있고, 시험 봤는데 절반을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실까? 여러분 보세요. 3문제 몰랐는데 하나님이 찍었는데 2문제 맞게 해주셨고, 절반을 10문제를 몰랐는데 2문제 맞게 해주셨는데, 똑같이 2문제 맞게 해주셨지만은 여러분 그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작을지라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에 정말 플러스 알파로 더 크게 여러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근데 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지능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 사대교회가 왜 죽게 되었냐? 두 번째는요, 비전을 상실했어요. 비전. 자, 이렇게 영광에 집착하고요,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되면 비전이 없어져요. 여러분 야망과 비전이 뭔지 아시죠? 야망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꿈. 이게 여러분 야망이에요. 야망을 쫓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야망을 쫓다가 여러분 모든 공산주의자들, 그래 세상을 향한 야망, 그 세상을 향한 성공을 쫓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이걸 여러분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망과 비전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내가 야망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기 위한 야망이냐, 하나님이면은 하나님께서 날 잘되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형통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성공의 절정에 도달하면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잘 돼서 내가 정말 성공의 절정까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전이 없어지면 여러분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기 쥐가 여러분 4마리가 나와요. 스니프, 스커리라는 쥐하고 햄과 허라는 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스니프하고 스커리라는 쥐는요, 쥐인데요, 이 쥐들은 치즈가 지금 넉넉해요. 그래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훌륭한 쥐예요. 날마다 치즈 냄새를 맡아요. 찾아요. 그래가지고 치즈가 여러분 이렇게 사라지더라도 변화에 빨리 적응해서 다른 치즈를 찾아내는 쥐가 스니프하고 스컬이에요. 그런데 햄과 허라는 쥐는 이제 어떤 쥐들이냐면요, 이렇게 치즈를 하나 발견하면 이 치즈는 영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즈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없어진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한 쥐, 허는 현실을 부정해요. 사실을 부정해요. 불평해요. 누가 이 치즈를 가져간 거야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이제 한 쥐가 이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어이 설득을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른 이 아주 영리한 스니프와 스커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이 베스트셀러 동화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햄과 허가 같은 그런 생쥐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좀 되돌아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스니프와 스커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현실 변화나 대응력이 빠른 것인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그냥 이것만 누리고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 상태가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 우리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한테는 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다 있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굉장히 내 마음은 샬롬으로만 넘쳐요 이런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죠. 친구 문제도 있죠. 가정 문제도 있죠. 동생하고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조류를 여러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역경이나 환란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역경과 환란이 어려움이 내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역경도 없어요. 여러분 환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없게 되죠. 간절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 죽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 그 책을 쓴 사람이죠. 기독교 변증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지옥에 가기를 원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평하고 밋밋하고 장애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엔요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평평하고 밋밋하고 장애물이 없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환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극복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존귀와 영광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은 꿈이 없으면 모험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네덜란드 홉스테드라는 여러분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발표한 이론이 문화 차원 이론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왜 소개하냐면요. 여러 민족의 문화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한국도 조사했대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의 한국인들의 이 민족의 문화를 조사했는데 어떤 쪽으로 이렇게 습성이 있냐면요. 이 불확실성은 피하는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쏠려 있다고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뭔가 손에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뭔가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커피집이 잘 돼. 그럼 커피집 다 하는 거야. 김밥집이 잘 돼. 김밥집 다 하는 거야.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가 잘 돼. 그러면 그거 다 하려고 다 이렇게 그거 쫓아다니다가 다 폭삭 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정말 불신과 방해하는 세력과도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만약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 중국 송나라 사상가 장자가 남긴 고사가 있어요. 좀 긴데요. 10글자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뜻을 설명해 볼게요. 독수리는 바람을 안고 나르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힘차게 헤쳐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요, 여러분 그냥 나르는 게 아니에요. 이 거센 바람을 안고 나르는 것이고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거센 물살을 힘차게 헤엄쳐서 여러분 거슬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죽은 신자는요 세상의 조류 세태에 그냥 휩쓸려서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성도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조류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좋지 못한 사회 풍습과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성도,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세속주의하고 타협하고 각종 세상의 사상에 사람의 생각들에 휩쓸려갖고 떠내려가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꿈을 키우는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나이를 여러분들보다 많이 먹었는데 나이를 먹어도요 이렇게 꿈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청년인데 여러분들 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명심하세요. 꿈이 있으면 나이를 먹어도 청년, 꿈이 없으면 청년이라도 여러분 늙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꿈과 비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대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너는 일깨어 그랬습니다. 일깨어. 영어로 하면 웨이크업이에요. 명령어예요. 너는 깨어나라. 자, 여러분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수면제 먹고 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니란 삶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실 텐데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역사적으로 4대 미녀가 있었어요. 서시, 초선, 왕소군, 양귀비. 이게 여러분 중국의 역사상 4대 미녀인데 이 미녀들한테 혹 넘어간 중국의 왕들이 있었죠. 나라까지 다 기울어진 그런 미녀들을 가리키는 말이 경국지색이죠.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지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한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가 능력 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엄청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드릴라, 그렇죠? 이게 드릴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딜라일라인데 영어로는 요염하다는 뜻이에요. 이 요염한 드릴라,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감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드릴라의 무릎 빼고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만 감긴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무너뜨려서 죽이긴 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어거스틴이 이제는 원래는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10대 때 이 사생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깊은 그 어두움과 죄에 잠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말씀을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한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그가 꼬꾸라져 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엄청난 우리 믿음의 교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잠든 데서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웨이크업, 일깨어,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밤이 깊은 거예요.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쓰나미 막 밀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그 시커먼 쓰나미가 우리한테 여러분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쓰나미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이거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공동 번역을 요 말씀을 보면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다 죽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만 신락 같은 믿음, 신락 같은 은혜, 신락 같은 사랑, 정말 꺼질 것 같지만 아직은 그래도 남아 있는 열정, 정말 신락 같은 그런 소원과 비전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 피우는 데 가보면 재로다가 덮여 있어서 다 꺼진 것 같지만 거기 잘 헤쳐보면은 이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 사대교회가 그래도 주님이 모실 때는 그 신락 같은 불씨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탈 수 있는 이런 집이나 이런 걸 놓고 종이 놓고 호호 잘 불면은 이 불씨가 이제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 작은 불꽃을 살려서 정말 강하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불씨로다가 살려라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이게 좀 오래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잠을 더 자게 하는 것 같은데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작은 불꽃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작은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작은 불씨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었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가 작은 불씨다라는 그런 여러분 사명감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정말 기둥 같은 정말 이 불씨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밝혀야 돼요. 지역사회를 밝히고 한국을 밝히고 세계 열방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작은 불씨를 살리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처음 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땠는가, 그 감격이 어땠는가, 내 가슴이 정말 그때 뜨거웠는데 이런 여러분 감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열정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구 잡으면 그냥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냉랭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그때를 생각하라는 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처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초심, 처음 마음.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은 초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초심.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초심이 있잖아요. 내가 다 100점 맞을 거야. 내가 정말 다 1등급 맞을 거야. 초심. 그 초심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데 3달 만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이 안 나와요. 그럼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열심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고3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그 뒷심도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초심으로부터 나와요. 열심도 초심, 뒷심도 초심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초심을 가져야 돼요. 초심.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분 이 꺼진 불씨를 다시 키우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시 유턴해가지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회개가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내가 깨어있던 자리, 내가 굳게 서 있던 자리, 내가 순종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 받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안에 남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시 유턴하셔가지고 처음 위치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여러분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초심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3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초심이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내가 언제 임할지 모르게 올 거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을 우리가 정말 영광 중에 찬송으로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영향을 막 쫓아갔죠. 예, 막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보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자,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삶을 드리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 너희 옷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주님은 내 옷이 더러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다 초심을 잃고 살아가는데 소수의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중세, 유럽의 중세 때에도 믿음을 지킨 여러분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개신교가 없으니까 수도사면 카톨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다 그리스도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있었지만 그때 정말 믿음을 지킨 그런 훌륭한 수도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남은 불씨였고 그들이 성경을 보존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보존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거대한 힘, 물질에 절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흰옷을 주신대요. 흰옷. 자,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긴다라는 것은 전투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흰옷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나 숨어 있을래 동굴에. 여러분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여러분 그 조류를 거슬러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흰옷이라는 건 뭡니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변절하면은 여러분 생명책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너희가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믿음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에서 시인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가장 여러분 큰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큰 상급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었지만 죽은 교회, 명성은 있지만 실상은 허수아비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내 안에 신락 같은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게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큰 불길로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처음 영접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고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